왜 좀 인사 좀 하시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한 주간들 참 고생들이 서로 많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오신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 중에 회복의 축복을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영육간의 회복을 받아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입추가 지났고요. 이미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참 더운데 밤에 또 새벽에 보니까 선선한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귓도람이도 좀 소리도 들리고 조금만 지나면 좀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름의 폭염의 더위의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오늘 광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오늘 만나의 교훈 이렇게 좀 오늘 말씀 제목을 적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영도자를 세워서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가면 되는데 한 일주일이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길어야 15일입니다.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광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신명기 민수기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여기다 쭉 적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우리나라엔 광야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이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메마르고 낮에는 견딜 수 없이 뜨거운 곳이에요. 지금 우리 뭐 한 37도, 8도 막 덥다 그러잖아요. 이런 데는 40도, 보통 40도가 넘습니다. 40도가. 그리고 뭐 하여튼 생사의 위기가 가득한 곳이고요. 뭐 정갈, 독뱀 이런 것들도 많고요. 독충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아무 도움 받을 곳이 없어요. 가게 하나가 없어요. 저는 유대 광야 그 지역을 한번 돌고 왔는데요. 거기도 가게 하나가 없어요. 가게 하나. 나무 조그만 가시나무 하나 이렇게 있는 거 봤고요. 똑같습니다. 모든 모양이 시뻘건 그냥 산 똑같아요. 가도 똑같습니다. 가도. 근데 이런 장소를 지금 40년을 하나님이 참 돌렸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 이런 많은 피난 흉내를 데리고 이 광야기 폭염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탈진하여 쓰러져서 잘못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했다. 2절에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란 말은 훈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입성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40년을 훈련시켰다. 그 내용이 신명기 바로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훈련시키는 얘기.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원래 애굽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돼서 잘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낙점을 했죠. 너 출애굽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내가 쓰겠다. 하나님이 낙점을 했는데 그 전에 뭘 하냐? 이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고서 그가 참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있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40년을 양똥치기로 삽니다. 그 4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사용하기 전에 광야에 거주케 하여 메뚜기와 석청을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그가 회심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며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이러한 인생의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광야 훈련을 시키세요. 광야 훈련을.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짜증납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짜증난다고 막 이러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 백성 여기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짜증만 내다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2세대가 들어가요. 예? 그게 신명기의 기록, 민수기의 기록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의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한 번 입학해서 수료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재입학하게 합니다. 그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한 번 수료하면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 보셔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재입학을 시키시고 또 재입학을 시키시고 또 연장을 시키시고 유급을 시키시고 이래요. 40년.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러한 고난의 광야, 어떤 광야 학교, 혹시 이 중에는 고난의 광야 학교 깊숙이 이미 들어온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 고난의 광야 학교에 입소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고난을 회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외면하면 안 되고 눈 감아도 안 되고 어떻게 되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정면 돌파예요. 여러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 다녀요? 그 세월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에 딱 들어섰다 생각이 들면 여러분 도망 다니면 안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정면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광야 학교에 딱 입학을 했을 때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돌파의 달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학교, 고난의 광야를 정말 돌파하려면 다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 마음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겸손하라는 거죠.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시험이 끝나질 않아요. 2절, 3절에 하나님이 두 번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의 광야 힘들지요? 그곳은 뜨거워요. 메말라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앞날도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광야, 그것도 1, 2년 아니고 40년 이스라엘 백성 사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마음 낮추는 거다. 그럼 왜 마음을 낮추고 자꾸 겸손하라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광야에서는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에 정말 들어섰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마음을 낮춰야 돼요. 왜? 낮춰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완전히 낮추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칩니다. 광야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인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세요. 나 겸손한데 왜 은혜를 안 주냐?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못해, 나는 못해요, 이런 거칠의 겸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낮아짐은 뭔가 하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항복하는 거예요.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낮아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니고 백기투항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보셨어요. 그리고 겸손이 체질화될 때까지 40년을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런 척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입도 뻥끗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찬양 사역자 중에 장종택 전도사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다윗처럼이라는 곡도 쓰시고 또 작곡하시고 은혜로다 이런 곡도 작곡하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분이 유학을 해서 13년을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살러 간 게 아니고 유학만 하러 13년을 갔다 왔으니까, 또 찬양 유학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예?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2015년 1월 문제가 터집니다. 둘째 딸 이름이 온유였는데 이 온유가 8살 때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갑니다. 응급실에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한 후에 병명을 얘기를 해줍니다. NMDA라고 하는 희귀병이에요. 근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용성 뇌염증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겠어요. 뇌염증이 생긴 건데 이게 불치인 병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아이가 의식을 잃습니다. 61일 동안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그 중에도 심해가지고 이 아이가 입에 이 살을 깨물어가지고 입에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데도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애 마우스피스를 이 입에다가 끼웠는데 그것도 물어뜯어가지고 치아가 다 빠졌대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고열 속에서 애가 신음을 하면서 막 진땀을 흘리고 의식은 돌아오질 않고, 그 장 전사님이 밤새 이 딸을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땀을 밤새도록 흘리니까 그걸 닦아주는 거예요. 1분 1초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 교동문에 나왔던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다 들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처절히 회개했다 그래요. 처절히. 왜 회개했나? 이분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구나. 영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나를 살리려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이런 심정으로 보고 계셨구나. 깨달음이 오고 처절히 회개했다. 뭘 회개했나? 그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짓되게 바빴던 지난 날을 회개했다. 그리고 자세히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거짓되게 바빴던 지난 날. 그러니까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됐던 바쁨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지요. 쓸데없는 일에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런 걸 바쁜 거예요. 시간 다 보내. 처절하게 회개했다. 그리고 믿음이 이 온유가 의식을 잃은 지 2달째 되던 날 3월 20일 새벽 기적적으로 애가 깨어나는데 61일 만에 깨어나요. 근데 애가 깨어날 때 울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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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면서 깨어나더래요. 근데 영상도 봤어요, 제가. 애가 진짜 그래요. 그걸 촬영을 해놨더만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부활주일에 꿈에 그리던 예배를 드렸다. 아이는 건강해서 초등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분 장 전사님도 작곡하시고 또 간증집회 다니시고 얘기하시는 게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분 이제 그래 얘기를 하더만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항상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여러분 정말 바짝 낮아지셔야 돼요. 그 정도 안 돼요. 그 정도. 지금 장난합니까? 여러분 살만해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의 광야를 내가 뚫고 나가겠다 생각이 들면 그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완전히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내 자신뿐이 아니고 내 가족들도 건강과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마음이 낮아진 거고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생각이 딱 떠나면 고난의 학교에서 부릅니다. 광야 학교에서 불러요. 마치 징병검사로 군대에서 부르듯이 군대는 한 번밖에 안 부르지만 고난의 광야 학교는 시도 때도 없어요.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돕지 않으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사셔서 광야에서도 동행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고난의 광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나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아멘.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를 정말 돌파하고 가시려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이 말이 오늘 지금 안 들어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웃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기독교의 경전이지 그냥 교회 올 때 가져오는 장식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성경? 지루해. 재미없어. 고리타분해. 성경 말씀? 내 자유를 뺏고 내 쾌락을 뺏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성경을 뭐라거나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고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람이 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줬다 그렇게 말해요. 또 오늘 1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첫째, 살고. 이 말씀은 그냥 지겨운 책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소화하고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길 시작해요. 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지만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들이 많아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 그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으시면 여러분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하고 그리고 순종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땅 올 때 준비한 축복들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구경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누리다가 죽기도 해요. 여러분 누리고 살다가 죽으십시오. 자기 몫으로 하나님이 띄우는 것도 못 받아먹고 가지 마시고
누리다가 가십시오. 근데 그 비결과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화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줬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광복절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 광복절 앞두고 이 일본 사람들 참 못됐죠. 특히 독일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더 못됐어요. 이 독일인들은 수도 베를린에다가 이 2차 대전 때 자기들이 해코지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 그 국가들, 여기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베를린 수도에다가. 그리고 항상 사과하잖아요. 그 전범들 잡아다가 지금도 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인 나쁜 사람들은, 사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 나쁜 사람들은 세상에 발뺌을 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못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됐죠. 그러나 여러분, 일본 사람 밉다고 일본을 다 배척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도 극일로 가야 된다. 배일하면 안 되고 극일 해야 된다. 일본을 뛰어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일본 싫다고 일본 여러분 물건 안 쓰고 일본 기술 안 배우고 여러분 바보짓이에요. 그건 이거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극일을 하려면 일본의 좋은 점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당연히 배워야죠. 일본의 좋은 점 배워서 우리 것 만들어서 넘어서야죠. 그게 극일의 길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감정으로 대들었다가 당하기 쉬워요. 일본 사람은 우리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그래 만만한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좋은 것들은 과감히 배워서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홍하상 씨라고 이분이 아킨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그 오디오북으로 돼 있는 건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일본 교토의 소상인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니시키 재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시키 재래시장에는 전통이 1000년 넘는 가게가 수두룩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혼수용품을 파는 겐다라고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건 몇 년이 됐나? 전통이 1300년이에요. 또 교토 부채, 이 부채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 부채 마이센도라고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전통이 몇 년 됐나? 1200년입니다. 또 인절미, 이치와라고 하는 인절미 있습니다. 일본의 인절미. 요 가게는 몇 년 됐나? 1010년 됐습니다. 화과자, 아시죠? 이쁜 화과자? 이거 토라야 구로카와라고 하는 이 화과자 가게가 있는데 몇 년 된다? 800년 역사 전통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이런 가게들이 또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1000년을 한 작은 구멍가게가 유지해 내려온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가 생겼다가 수시로 바뀌고 없어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임해 설렁탕집이 제일 오래됐더라고요. 1904년에 생겼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가보지는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좀 먹고 싶긴 하는데, 여러분 얼마 안 돼서 100년 조금 넘었어요. 110년 됐나요? 몇 년 됐나요? 오래 안 됐어요. 1000년이 넘었다는 건 조그만 구멍,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 교토 상인 33가지 계명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이 소상인들이 1000년을 걸쳐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선조들이 노하우, 실패하고 성공한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다 자기 걸로 삼아가지고 금과 옥조 같은 글로 남겼습니다. 그게 33가지 계명이에요. 그걸 후손 대대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그것을 배우고 자기 걸 삼아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점점 더 번창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다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토상인 33계명 그 선조들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토상인 선조들마다 못하나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줬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감동을 시켜서 1600년 기간을 통하여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소화하지 않아요. 들어도 그냥 우습게 여기고 넘겨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엄청난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무슨 좋은 일이 후손 대대에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고. 똑같아요. 이 말씀이 암만 여기 있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친다 할지라도 이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곰곰이 곱씹고 내 것으로 삼고 위장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한번 소화를 시키고 장에서 흡수를 해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더워서 안 오실 것 같다. 나라도 안 올 것 같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더 많이 오셨어요. 봉사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 진짜 착하시다. 내 그 생각을 했어요. 존경스러워요, 정말. 근데 이제 어저께 시흥팀에서 몇 분이 와가지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이런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그 베다니의 집 거긴 그 행여자들 또 거기는 뭐 장애인들 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 하나가 여름 덥다고 막 짜증을 내면서 저 달력에 여름을 그냥 다 잘라버리고 싶다고 날짜를 뭐 그렇게 짜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러시겠죠. 더우니까. 그랬더니 내가 야단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야단치셨어요? 그랬더니 너 하루 세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들어간다고. 밥? 너 여름에 덥지 않으면 밥이 밥 될 수 있는 줄 알아? 여름이 더우니까 곡식이 곡식돼서 네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 반찬 먹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지? 그 반찬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래서 다 자라가지고 그게 되는 거야.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그렇게 자기가 야단쳤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다 베다니의 집 계신 분들이에요. 연고도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와가지고 짜장면 드시러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데 사시는 분이 그래 생각이 틀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비리비리한 사람이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좀 생각이 긍정적인 쪽으로 강하게 돌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삶 사셔야 돼요. 우리 7월 첫째 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우리 그런 말씀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죠? 감사하면서 살자. 그리고 감사일기도 다 나눠드렸어요? 안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죠? 그거 계속 잘 쓰고 계세요? 안 쓰고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계속 쓰는 분들만 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내가 소화해서 순종하면 다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삶이 살아나요. 내 삶이 번성해져요.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면 3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 매일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매일의 은혜를 간구하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줘 맛보게 했다. 만나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만나. 이 얘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요.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새벽에 진 사면에 아주 동그란 진주 같은 흰 색깔 나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게 하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질문, 거둘 때 양은 얼만큼 거두라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 조금만? 얼만큼이요? 먹을 만큼? 하루 먹을 만큼이에요. 딱 하루 먹을 만큼. 만약에 하루 이상을 거두면 어떻게 되나? 그게 썩어서 버리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은 광야 먹을 거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좀 1년치 택배 박스로 해가지고 1월달치, 2월달치, 3월달치 12개 박스 딱 보내가지고 꺼내 먹거라. 서로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매일 줘요. 매일 귀찮게 매일 그걸 또 거둬야 되잖아요. 또 나가서 또 거둬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저것도 못하지?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뭐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나? 귀찮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먹을 걸 챙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셨군요. 다 먹고 내일도 주실까?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걷어가고 설마 내일도 주실까? 보니까 또 내려 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처가댁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두 분 어르신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이 더운 날 세상에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 다음에 시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세상에 또 밭에서 딴 깻잎, 호박도 단호박하고 이 호박 또 양파 이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보내시더라고요. 왜 그러죠? 왜? 아니 돈 안 받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 숙박비만 안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뭘 또 바리바리 챙겨줘요? 왜요? 부모 마음이라서 그래요. 부모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색한 상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걸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소통하길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날마다 필요한 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날짜마다 틀려요. 어떤 날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날은 인내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인내력을 필요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께 어느 날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친화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친화력을 주세요.
또 사람과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마음과 언변의 은혜를 주세요. 필요한 게 그날그날 달라요. 예? 또 어떤 때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 어느 날에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인내 달라고.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근데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하루치를 구하지는 않고 1년치를 구하는 거예요. 돈도 10년치를 구하는 거예요. 한 10억만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소통하는 게 그게 더 기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 좀 하세요. 안 되면 주변에게 기도 부탁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기 서해안에 어딘가요?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일가족 4명이 해수욕하다가 이 급류에 휩쓸려 죽을 뻔했는데 특전사가 훈련하다가 보고 장병들이 구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광야 학교를 다 훈련받고 제대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부 다. 근데 이왕이면 잘 받아서 우리 특전사 교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나 하나 근근덕석으로 유지하는 이런 믿음 아니고 저 훈련을 특별하게 강하게 용기 있게 잘 받아가지고 다른 방황하는 사람들 탁 잡아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 살아계셔. 날 봐. 날 따라와. 내 말대로 하면 살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좀 말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고난의 광야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말씀 나눴어요. 잘 새기시고 실천들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승리의 역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